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자 앤 스테픈 미니스트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기혁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이 너무 더워갖고 건강에 좀 많이 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계속 날씨가 지속됐었는데 아무튼 남은 그 여름 기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의,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딱 오셨었을 때의 어떤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통치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18장 19절 자막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바톤을 아브라함에게 딱 전해줬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의 권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여주기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그의 자녀 이삭이나 뭐 손자 에서, 야곱, 뭐 증손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침묵할 때에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통이 잘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딱 한 이야기가 비추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에 이제 그 족장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될 때에 창세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거의 이제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 갑자기 난데없이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탁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빠지더라도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39장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중간에 툭 하고 잘라먹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딱 들어가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형사 취수 아니면 취수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의와 연결이 되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 이 의와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약자, 소자, 이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하는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의와 공의가 나오잖아요. 이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약자와 이 소자들을 돌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약자의 위치에 있었죠.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는 정말 너무나 약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뭐 어떤 물건 취급받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였잖아요. 네,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여성의 위치가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여성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집안 가운데 있는 유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말은 유업을 지금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남편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오난이 그 유업을 자손을 낳게 해서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오난도 어떤 짓을 하죠?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못 갖게 하죠.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아들이, 유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는 그 당시에 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셀라가 클 때까지 내가 셀라가 크면 너희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끔 이렇게 하겠다 했는 약속을 했는데, 셀라가 컸는데도 어떻게 하죠? 유다가 이 일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때 꾸민 게 무엇이죠? 자손을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하는 이상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온 동네 가운데 창녀짓을 한 이 다말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의견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다말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시점 가운데 다말이 어떠한 행동을 하죠? 그 나를 임신시킨 사람의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그것을 딱 보고서 이거 내 건데?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면 유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저것이 나쁜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유다와 다말이 그것을 그렇게 관계를 갖고 주고받은 것이니까 정말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냥 이 사건을 막 무마시켜서 그냥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러한 말을 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옳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이 말이 ጼ데카, 옳다. 의, 정의라고 쓰여 있는 ጼ데카, 의. 그 애가 나보다 ጼ데카하다. 그 애가 정말 정의롭구나 라고 지금 유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형사 취소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약자로서 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 내가 부정하고 그 애가 잘한 짓이야.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들고 있었던 이 의의 바통을 지금 누가? 유다가 지금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이 창세기 38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 애가 나보다 옳다, 그 애가 나보다 ጼ데카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뭐랄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0.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그런 생뚱맞은 이야기로 지금 창세기 38장 가운데 띡 하고 끼어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을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 담고 있는 이 의의 이야기가 다른 어떠한 이야기로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고 이것을 설명해서 이것과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셔서 그 첫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그 바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의 자손들 가운데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톤을 열심히 들고 뛰었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이것을 열심히 들고 뛰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이것을 차근차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짜잔! 돌아온 Q&A 시간. 송인경 전도사님 질문해 주시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사실 며느리가 너무너무 임신하고 싶다기보다는 가문의 어르신들이 너가 꼭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강요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치 다말이 대를 잇는 걸 너무너무 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이를 낳는 게 다말에게 진짜 다말이 원하고 꼭 필요한 거였는지.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다말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 볼 내용이었는데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자녀가 죽었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배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 시대에서 남편과 자녀가 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손이 없으면 그 가문 가운데 있는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유업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 가운데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 가운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유업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 다말이 대단히 유복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완전한 그 하층민 가운데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내는 어떠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가문의 가운데 흐르는 그 복의 유업을 통해서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자기의 자손을 갖는 것은 다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죠? 사실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 텐데.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유다는 아내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털 깎는 사람들과 그때 같이 있었을 때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을 잃은 사람은 반드시 상복을 입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다말이 상복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목소리까지 물론 다 알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변조를 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유다가 조금 무딘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다말이 이렇게 좀 창녀같이 변신을 잘 한 것 같고, 그러면 뭐 내피시얼이지만은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유다가 죄를 지은 다말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고, 그리고 아이고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 보면 유다가 그렇게 잘한 걸까? 사실 유다가 잘못을 했잖아요. 마땅히 이 며느리에게 자기의 셋째 아들을 줬어야 됐는데 주지 않은 사람인데, 그게 자기 며느리를 살려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나,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나쁜 짓을 이렇게 해 오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형사 취소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그가 이미 묵살해 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꾸겨 넣어서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만약에 다말의 그 임신한 것을 보고선 유다가 아니야!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그래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죽였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왔었을 때 유다는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다말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찾아준 것, 그래서 그 찾아주기 위해서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